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어떤 전력을 보고 나서 두려워서 숨고 또 피하고 도망가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사울과 함께 기껏해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군사들, 병거, 마병들, 모래와 같은 군사들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 앞에 사울 왕과 600명의 군사는 절대 전쟁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부관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00명도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기껏해 둘이 건너가서 뭘 하겠는지 그들은 건너가 버렸죠. 사울과 백성들의 시선은 이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전쟁을 싸워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함께 건너가는 용기를 낸 것은 요나단의 신앙이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신앙의 용기를 드디어 발휘해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따르는 부관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나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요나단처럼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자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함께 달려가기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또 믿음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는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아마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고 또 그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또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용기를 내며 달려가는 공동체,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라고 여겨집니다. 요나단 그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부관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용기를 낼 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달려나가고는 있지만 거기서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신중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 표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요나단이 그냥 무턱대고 기습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사실은 그 때를 묻는 표징을 구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부관과 자신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몰래 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 보일 때 그 위쪽에 있던 블레셋이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아직 공격해야 될 때가 아니라 여기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하는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단이 표징으로 구한 내용, 블레셋 사람이 기다려라 내려가겠다 아니면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표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의미 생각 잘 안 나시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표징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기드온이 땅은 마르고 솜털에만 뭐가 있게 하시고 또 솜털은 마르지 않고 주변만 마르게 한 것, 거기에는 그 당시 문화적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표징을 구한 의미가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기드온처럼 요나단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징을 구하는데 이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요나단은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요구했을 뿐이고 하나님 그의 요구를 기쁘게 여겨 응답해 주셨을 뿐이지 이 내려가는 것, 올라오라는 것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표징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올라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오라.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요나단이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야 거기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이럴 가능성이 많을까요? 올라와봐 자신 있으면 이럴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이 요나단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렸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그걸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예요? 받아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고 요나단은 그걸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는요 사실 때로는 하나님 이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액션을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보여는 주셨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자기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응답하셨으면 우리는 응답하신 대로 달려가든 기다리든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요나단이 참 멋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좀 이어볼까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요나단과 부간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완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딱 보일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두 사람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얼마 전에 우리의 전력을 보고 숨고 피하고 도망갔던 무리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한번 올라와 봐라. 이제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데 요나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셨음을 신뢰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넘기셨느니라 이미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넘기신 것처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넘기실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용기를 내요. 이미 주셨다. 그러니 올라가자 이거죠. 이 믿음의 용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용기가 없고 알기는 알겠는데 진짜 그럴까라고는 또 한 번의 의심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요나단의 참 귀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정말 그대로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달려 올라갑니다. 어떤 모습이 되는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험한 절벽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야만 하는 참 힘든 계곡입니다. 절벽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두 사람이 올라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화살을 쏘든 돌을 던지든 뭐 하든 이거는 중간에 굴러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기어 올라가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요. 그냥 요나단이 달려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져요. 엎드러져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부관이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제가 웃긴 상상을 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넘어지는 걸까? 헐리우드 액션처럼 요나단이 달려가니까 그냥 툭툭 넘어지는 걸까? 아니면 요나단이 마치 허공을 치고 팔만 휘저어도 그냥 넘어지는 걸까? 아니면 진짜 평상시보다 몇 배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정말 잘 싸운 걸까? 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그들이 맥 한 번 못 추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맥없이 넘어져요. 그리고 부관은 다니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있어요. 네, 엄청난 숫자는 아닙니다.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마리의 한 겨리의 소가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대략 2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600평 정도 되는 넓이죠. 예. 전쟁터로 따지면 그렇게 넓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죽인 자가 몇 명이래요? 20명이에요. 잘 싸우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일당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순식간에 20명을 처치했습니다. 그렇게 20명가량을 죽이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가는가,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그렇게 순식간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20명을 쳐 죽이게 되니까 이 장면을 보고 듣고 하던 수많은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대들이 또 병사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공포에 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예 부대라고 하는 노략군들도 지금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떠한 현상까지 같이 일어나느냐?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진과 같은 현상들도 이제 뒤로 가면서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 믿음의 용기로 올라갔고 반나절 가리 땅에서 순식간에 20명을 쳐 죽였고 이 장면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정예부대라고 하는 노략군들까지도 다 두려움에 공포로 떨게 되었고 그 떠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땅에 지진과 같은 현상까지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또 이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된 게 뭐가 있냐면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이 먼저는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증명된 것이 있죠.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번제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울은 번제가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내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려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번제 없이도 이 전쟁을 뭘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그냥 번제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이 전쟁은 정말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내용을 보시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파수꾼의 어떤 정찰을 통해서 사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블레셋이 이상하다.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마치 그들 안에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데 저 누가 나갔는가 점호해 보라 하니까 딱 드러나는 게 누구예요? 요나단과 그 부관 둘만 없어진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요나단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저지르고 있나 보다 나름 추측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이상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사울이 취해요? 제사장에게 뭘 갖고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몇 가지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기 위해서 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려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언약궤를 앞세워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시 공격을 해보려고. 왜? 그들 안에 어떤 이해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못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라고 어떤 부적과 같은 용도로 언약궤를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데 어떤 용도인지 모르나 사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어떠한 도구요 방편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것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상황이 조금 더 바뀝니다. 19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저를 보십시오.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명령을 내리는데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의 이 표현은 뭐냐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이거예요.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명령을 내리고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더 커진다면 뭐예요? 그 안에 막 혼란스럽고 자기들이 쳐 죽이고 뭔가 그들이 와해되고 있는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사울이 알게 되면서 무슨 명령을 바로 내려요? 제사장에게 그 손을 거두라. 자, 그 손을 거두라. 무슨 의미일까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제사장에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 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지, 물론 사실 뜻은 우림과 둠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그걸 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든지, 아니면 언약궤를 빨리 갖고 와서 그걸 앞세워 전장터로 나아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명령을 내렸고 그 내린 명령을 시행하는 걸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울 앞으로 언약궤가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안 온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든지 하여튼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블레셋 진영이 완전 더 와해되는 것 같으니까 사울 안에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야! 언약궤 일단 멈춰! 왜일까요? 사울이 보기에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판단이요? 언약궤 없이도 지금 일단 내려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겠다.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겨지니까 언약궤 가지고 오는 거 멈춰 해놓고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승리의 도구로 쓰려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내팽개치고 자기가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시선과 요나단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20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600명의 군사가 전쟁터로 막상 진짜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 칼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기드온 때도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주도하며 싸우고 계시는 중임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그제라도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사울은 그걸 온전하게 깨닫지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블레셋은 완전히 서로를 죽이며 와해되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보시죠.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두 부류인데 2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합류했다고 말하냐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서 들어왔다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한 두세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블레셋 사람에게 강제로 징용되어 이 전쟁 저 전쟁에 끌려다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전쟁까지 지금 끌려온 거예요? 자기 동족과의 전쟁까지도 끌려왔는데 워낙 블레셋에 강력하니까 이게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던 자들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블레셋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그들과 합세하여 이들과 싸우게 됐다, 이런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부류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 앞에서 숨고 피하고 도망가서 흩어져 버렸던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선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선가 또 등장해서 힘을 모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대략 70인역 성경을 좀 참고해 보면 이때 모인 숫자가 아마 한 순식간에 10,000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10,000명인지 모르니까 600명에서 갑자기 몇 명이 된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가 된 것으로 여겨져요. 만약에 사울이 백성들이 숨고 피하고 도망가서 흩어지는 걸 겁먹지 않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란 전쟁을 사실을 확신하면서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내서 사울이 제사 번제를 드리고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끝까지 듣고 행동했다면 사울이 싸우자라고 할 때 이미 블레셋 진영과의 싸움에서 기선을 잡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울 밑으로 와서 합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어느 누구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도 지금 모여들었어요. 이들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기다려만 냈다면 아마 이 전쟁은 사울이 앞장서는 전쟁이었고 사울 밑으로 이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그 사울의 어떤 왕으로서의 위치 아래서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거예요. 가장 멋진 내용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그 도망갔던 사람이 몰려들었으나 이 전쟁의 주도권이나 공로는 사울에게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더 어떤 멋지게 확고하게 왕권이 세워졌을까요? 별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울의 왕권을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어리석음이죠. 이렇게 몰려든 자들과 함께 이제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해내셨지만 나머지 도망가는 무리들을 이들이 추격하여 더 기선을 잡게 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마도 사울이 바르게 순종했다면 이 23절은 이렇게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히사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이 결국은 이 전쟁의 공로가 그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높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디로 지나가요? 베다웬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 표현은 나머지 이제 패잔병들이 베다웬 쪽을 지나면서 도망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왔던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나머지 패잔병을 소탕하는 내용이 이제 이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도전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도전이? 사울의 이 전쟁에 대한 잘못된 시선, 또 요나단의 믿음의 용기, 그리고 이 전쟁을 평가하는 성경의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도전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받는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두 가지를 좀 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달려가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얻을 영광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그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겹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한 걸음씩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 높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를 주지 않아도, 뭔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뭔가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나는 보여주시는 그 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그저 한 걸음씩 뒤만 따라갈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용기 참 멋지고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 용기 우리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건과 환경을 내 싸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인가, 이걸 놓치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고 또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걸음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시며 그 믿음의 신중함을 가지고 또 믿음의 용기까지도 발휘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